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근데 호세아서에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한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남편과 아내의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제가 그 본문 말씀 나눌 때 언급을 하지 않았네요.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굉장히 음란한 여자입니다. 고멜이죠. 근데 남편이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그 여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 그게 하나의 그림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입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일반화하면 부모와 자녀의 그림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11장 1절인데 금주 월요일 본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번째 그림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하죠. 그런데 이때 아들의 못난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던가요? 재산을 탕진했다, 공부를 하지 않았다, 게을렀다, 이런 면이 아니라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아들의 못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5절이에요.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7절, 끝끝내 그 앞에서 물러간다. 근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하는 거예요. 그때 온 거죠.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하고 어디 가서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언급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거하고 있느냐 라는 문제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 땅에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정말 마음을 두고 거하고 있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결 형제님, 우리 아빠와 함께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죠. 아들의 어떤 모습이냐면 결국 이 월요일날 본문에 제가 기도 때 말씀드린 것, 끝나고 나서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양육 안에 지금까지 자라났는데요, 이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의 삶의 근거를 두고 거기서 스스로 그 인생을 세우려는 노력,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양육받은 거 아닙니다. 나한테 나름대로 제 살 방법을 찾았고 그것으로 내 살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런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호세에 나오는 못난 모습이 뭐냐면 호세아 8장 보시죠. 호세아 8장 3절 맞습니다.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한가? 못난 모습이 이겁니다. 그들이 게으르거나 돈을 못 벌었거나 아니면 그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8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을 버렸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이것에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가장 선이 되고 궁극의 선이신 하나님을 버려놓고 오히려 왕 세우는 데 집중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고요.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다라는 거예요. 12절 잠깐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가장 궁극의 선인 말씀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막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고 또 왕들도 세우고 지도자들도 세우고 뭐 자기들 위하여 은금으로 다 만들고 난리를 치는데 가장 궁극의 선을 버린 겁니다. 왜요?
그것 말고도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까 아들의 모습과 대비되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계속 지금 반복되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호세아서 2장입니다. 10월 2일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8절에 나옵니다.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것은 내가 그에게 준 거다. 근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있는데, 그러니까 바알을 위해서 갖다 바친 것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 그들이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로부터 공급이 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 아들놈이 이게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큰 건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누군가의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어느덧 이제 조금 살만하니 이제 당신의 도움으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당신의 양육으로 도움이 된 것이고 당신의 기도로 내가 단 것이 아니고 뭐 공동체의 섬김으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진짜 배은망덕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람 안에서도 이것은 정말 용납이 잘 안 됩니다.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근데 지금 이스라엘 문제는 뭐냐면 어디 가서 엄한 짓을 한다, 물론 있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안 해요? 아버지의 은혜를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 보세요. 2장 5절이에요.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거다. 이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 엉뚱한 데 가 있죠. 이 모든 공급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쫓아간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것들을 다 공급해 준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우리 살다가 실패하게 되면 다른 사람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존재하거나 또 우리를 너무나도 돌보지 않으셔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불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 부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부족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주장하고 스스로 불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호세아서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결국 잘해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뭔가요?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은 그래요.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을 하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슈브예요. 슈브.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절. 왜요?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고 또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다른 이들에게만 의지하려 하고 가장 궁극의 선인 귀한 말씀은 팽개치고 세상의 이득에만 소중하게 여기면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계명은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넘어진 지점은 그것보다도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큰 고초를 당한 거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어떤 지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마치 지난 주일 설교처럼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할 때 뭐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근데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사모함으로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듣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주 정확한 표현, 재론의 여지가 없는, 듣고 행하는 자, 더 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돌아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지금 호세아서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또 엉뚱한 곳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라고 이 어떤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실제로 그들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 출발할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죠. 너는 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장 하나님과의 복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사실 하나님 은혜를 제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라든지 누군가의 하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얼굴 돌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잡히기 싫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은혜는 받았지만 이제는 나는 스스로 섰는데 이래가지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간에. 왜냐하면 감사도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 멘토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꼭 저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었어요. 감사는 타이밍이다. 짧게 하더라도 그때 해야지, 안 하면 관계 굉장히 서운해진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그걸로 굉장히 받기 원하시기.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서 아뢰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셔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여기서는 핵심이 참회의 고백과 용서의 간구입니다. 참회의 고백과 용서의 간구예요. 2절에 있는 입술의 열매 그리고 말씀은 참회의 고백과 용서의 간구예요. 요한일서에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자백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계절이 있죠. 5월 부모에게, 또 어버이날, Father's Day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은 굉장히 형식적이긴 하지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회의 고백, 용서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6장 6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여러분들 잠깐 찾을 수 있는 분들을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상한 심령 원하시고 회개하는 마음 원하시고 변화된 삶을 원하시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을 원하십니다. 자, 결국 어떠한 고백이냐면 그들이 지금 밟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옳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고 부정하는 것, 내가 이것들을 쫓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 그런데 3절 보십시오. 어떠한 것인지. 3절 한번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거기 보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면이죠. 그리고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군사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 다 그들이 행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불의한 모습,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저런 행동하지 않을게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회개는 어떤 회개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과거에 행했던 행동에 대한 회개입니다.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했던 거, 은혜를 폄하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는 꼭 표현하십시오.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분명히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부부제자도나 이런 거 할 때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누구에게 감사해요. 어느 집사님에게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기보다 그 어떤 집사님 가정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기다려줘서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다 풀어져요. 근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뻣뻣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참 관계 속에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뭘 하시나요? 재물 가지고 오래요? 아니요. 나는 번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또 많은 걸 가져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돈이나 가져와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면 그게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심에 담긴 마음이에요. 진심에 담긴 마음. 얘가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돌아오겠구나. 여러분들 그들이 다 행했던 겁니다. 아수르 철저하게 의지했고요.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타고요. 그들의 용맹스러움과 이 군사적인 힘에 의지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만들어요. 은과 금으로 막 제단을 열심히 만들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들에 온전으로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내할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4절이요.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요 실제적인 회복의 기름을 보여주시는데요 놀랍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백합과 같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가지는 퍼질 것이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가 될 것이고 곡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러 가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회복의 모습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온전함을 근거로 회복을 허락하시진 않을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드러났단 말이에요. 재물 아닙니다. 많은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면 그 입술의 고백인데 이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결단에서 오는 고백이에요. 참의 고백이고 용서의 간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8절의 에브람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람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한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를 받지도 않으시고 속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중심의 고백이죠. 저는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3절의 고백도 형식적으로 따라할 수 있고요 8절의 고백도 형식적으로 따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성공을 원해서 이렇게 행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은. 그런데 저는 이것이 중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9절 마지막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여기서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무엇을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어느 것이 우선이냐면 섣불리 이거 가지고 마음 동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전혀 감동도 없는데 이 회복에 대한 어떤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나눔에도 감동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무리 아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실 속지 않으십니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은혜로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쫓아갈 만큼, 그리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할 만큼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압도하는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들이 고백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어제 남성들 모임일 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나누셨어요. 몇 분이.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로 기경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것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 그 말씀이 어떤 거였어요? 결국 말씀을 온유함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죠. 두 마음이었죠. 정함이 없었죠. 정함이 없을 때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합니다라는 이런 고백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근데 정말 이것이 형식적인 고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 마음의 중심에 막 통해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고백이 참 좋아 보여서 우리가 따라했을 뿐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서 제가 설교문을 지금 주일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지난주 설교문을 다시 보면서 한번 정리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신다, 이거였어요. 결국 뭐 온유함으로 받으라 뭐 이것도요, 우리가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이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나눔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리 좀 딱 까놓고 나눔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끝.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 나눔이 내용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은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만 이 고백에 우리의 전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고 호세아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또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